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은 날은 설교 필요 없이 성가대가 찬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집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목수 일을 도우셨는데, 목수 일을 도우시다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손을 쫙 벌리고 기지개를 펴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저쪽 창에 예수님 모습이 비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전설이 지금도 입에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방식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영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야경을 구경하러 신부님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으슥한 곳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냥 생각 없이 야경을 준비하러 구경하러 나왔기 때문에 지갑도 안 가지고 나오고 시계도 안 차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줄기.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담배가 나오더라고요. 강도한테 다른 걸 줄 건 없으니까 이 담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러고 내밀었더니 이 강도가 오히려 깜짝 놀라더니, 신부님 사순절인데 술 담배 나는 비록 강도 짓을 할 만큼 한 마음이죠. 사순절에 술 담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안 핍니다. 그 돈 가져가세요. 그거 달려가더래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지, 오늘까지 뭐 엉망진창으로 보냈다고 해도 괜찮아. 오늘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은 요 일주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식의 성도님들이 내일 아침부터는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전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렇게 부활절 요때를 맞이해서 몇 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 또 올해는 강원도의 산불로, 이렇게 뉴스에서 비치는 것보다 그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기가 막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집들이 뭐 300여 채가 탔고, 축사들이 1000여 곳이 불로 없어지고, 공공기관이 한 70여 개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살림이 훼손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금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당한 일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민족적인 아픔을 이 부활절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다음 주일날은 금식해서 금식 헌금, 다음 주일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말해본 적 없거든. 우리 성도들 뭐 알아서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미 오늘 다 지갑들이 풀어진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하는데, 다음 주에 금식 헌금은 부활절 외에 금식 헌금, 내가 함께 한 3,000원이다. 그러면 일주일치 이렇게 하셔서 조금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금식 헌금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현장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종려나무, 죄송해요 하나 빼겠습니다. 원위치에 놓을게요.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서 고난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을 불러서 그것도 만세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모든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셔야 되느냐? 그것이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곳인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곳에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건너 마을에 가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에 그 나귀의 주인이 누가 풀어갖고 오라 그랬어, 남이 또 왜 맘대로 가져가,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는 왕의 대관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200만에서 27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베다니와 벳바게가 순례자들이 정착한 텐트촌으로 쫙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행렬을 보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레드카페트가 아니라 자기 옷으로 쫙 카페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들이 막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70만이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인 이방인에게 보낸 글이에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270만이 지금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온 성이 막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영 속에, 예배 속에 이런 소동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너무 시끄러워요. 또 그 당시에 왕이라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시저밖에 없었어요.
그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잠잠하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소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이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생명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디로 오신 거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오시고 우리의 사업 속에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왕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두는 기사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바둑알을 몇 개 정도 사용하냐면 한 400수 정도, 400개 정도 사용한대요.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400개 둔 바둑을 똑같은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400개 바둑알 놓은 것을 바둑판에서 다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바둑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의미 없는 바둑을 안 둬. 하나하나 거기에 놓을 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도 시합이 끝나고 나도 똑같이 400개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 오늘 이후로 의미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종료주일, 성경 속에 있는 종료주일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이 내 삶의 주님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드려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겉옷들 다 벗어놓고 가십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다 알 수 있었어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깔아주고 안장이 돼서 예수님의 어린 나귀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전 재산,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 이제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통으로 짠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서 이제 둘둘둘둘만한 보자기 같은 그런 겉옷을 입어요. 지금 옷이 흔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옷이 그냥 쭉 장롱에 걸려있는데도 하루 이렇게 열어보고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뭘 입지? 그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단벌 신사였어요. 그리고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거 풀러가지고 자기를 덮는 이불이었던 거예요. 재산 목록이 1호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것들 오늘 다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피 묻은 의의 옷 다 갈아입고 돌아가시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19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하세요.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도 소경인데 아들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마을 어귀에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조각 하나가 있는데 늘 이렇게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오가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대요. 어느 날부터 5,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 평소에는 10,000원 주더니 왜 나를 5,000원밖에 안 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때는 자기 혼자였으니까 마음껏 썼는데 결혼하니까 부양가족이 생겼어. 그래서 5,000원밖에 못 준다 했더니 거지가 화를 내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생활을 갖고 네가 생활을 하고는구나. 거기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요 기지도 죽지 않고요 그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 소리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제자들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소경 노릇을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진짜 소경하고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옷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사업해도 돼. 그거 입고 구걸할 수 있는 그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자기 돈벌이 하는 옷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거 벗어 던지면은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벗어서 버리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로 눈을 떠 들었던 주님이 보는 주님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나무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종려나무냐? 이 종려나무는요 대취하자라 그래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혀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해요. 번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요 종려나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많이 지어줬어요.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신부 신랑 신부들 패백할 때 밤과 대추를 던져주잖아요. 그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불사조예요. 불사조. 요 다른 것은 나무들 뿌리를 갖다 불태우면요 잘라가고 불태우면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 종려나무만
불로 태워도 다시 거기서 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지만 또 뭘 상징하는 거냐? 영생,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의 공생의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병든 자 치료하신대요. 죄인들도 구원하신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가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또 다윗왕같이 번성했던 통일왕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를 완성해 주기를 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걸렸다 낫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는 좋지만 또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억압받아서 묶임받은 그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갓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우리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종려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오늘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해방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이 오늘 문제를 해결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한 분이 21세기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종훈 교수님이죠. 이분은 기독교 엄청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구원이 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싫었다는 거예요. 또 지네들이나 믿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모든 체제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시텍스를 듣다가 너 죄인이야! 그런 말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목사님 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혀를 말리게 하셨어요. 담에색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나 오늘 꼼짝없이 죽겠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임했어요. 거듭남이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너무너무 표정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웃음이 없어. 얼굴이 그냥 근육이 굳어버려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빵긋빵긋 웃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좀 달라지셨네. 그래갖고 묻는 사람들마다 그런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오는 성령까지 해주셨다. 무슨 성령? 웃음 성령.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부인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당신이 믿는 것은 허락하는데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 만난 그 다음부터 오늘 부인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안에 깊이 있었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시록 9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영원한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임을 찬양해야 합니다. 4살 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것이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전쟁도 내가 하고 승리도 내가 한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졌죠.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어느 기자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라는 분은 군사 한 명도 없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왕들은, 장군들은 이 문을,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게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돌 하나에 돌도 남이 기자냐고 금덩어리 다 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갈 때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환호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을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위에 왕이 임하시리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어린 나귀를 타실 거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왕이 아니에요.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짐을 실는 거예요. 주인을 운송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네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칼고리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런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로, 너와 나 사이에 화목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우리 오늘 백마 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우리가 타셔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는 활과 칼과 병거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내 삶 속에 얹어져 그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회에 힘이 드세요? 질병에 걸리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주님의 부여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절호의 기회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하네요. 사탄의 가시처럼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땅의 수가 아니라 하늘의 수예요. 낫기로 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까짓 거 해줄 수도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많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사도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렀다고 고백한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얻지 못할 때 이들은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되었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낙이 타고 올라가셨지만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들어오시는 주님은 백마타고 이 땅의 우리를 맞으러 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다 예언으로 성취되고 있고 우리 시대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낙이 타고 다니지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7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성도들도 겉옷을 벗어드리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입성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께 맡기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